여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덥죠. 바깥에 나가면 숨도 못 쉴 정도로 더울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에 가서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 아이스크림 하나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공원 그 벤치에 놓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요, 아버지가 너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부터 시작하여 교회 부흥과 또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은 안절부절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눈을 떴어요. 아이스크림 녹기 시작해요. 너무 덥다 보니까 줄줄 흘러요. 아버지는 기도에 열정을 내고 기도하는데 아들은 기도가 들리겠어요? 아이스크림만 보이지? 나중엔 아버지를 흔들어요. 아버지, 아이스크림 다 녹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어요? 뭘 응답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야, 아무개 집사야, 그 기도 그만하고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 녹겠다. 야, 그러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게 많이 하더라도 매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짧게 해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는요, 내가 3박 4일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기도를 하는 건 좋고 매일 하는 건 무조건 좋아요. 자주 하는 건 무조건 좋아. 많이 하는 건 무조건 좋아. 대신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슬기롭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제가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다 맞다고 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노력을 많이 하면 결과가 좋아져요. 노력을 덜 하면 결과가 안 좋아져.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공부 다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를 많이 해. 노력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해, 동문서점에 뛰어다녀.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자리에 앉아서 딴짓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승진 잘하고 싶죠?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승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일해요. 혼자 나와서 일찍 출근했다 늦게 퇴근하고 잔업하며 열심히 머리 쓰며 오로지 회사 일에만 머리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승진할 수밖에 없지. 승진이 안 되면 뭐예요? 결과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사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원리라 그래요. 이거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동물들 다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성경을 볼게요. 잠언 13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해도 얻지 못한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노력하는 자는 마음이 풍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야. 노력한 만큼 하나님 주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똑같은 원리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어. 일하기 싫으면 당연히 먹을 게 없지.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살고 싶으면 일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배고픈 동물들은 지가 뛰어서 사냥을 해야 돼. 배고픈데 사냥하기 싫다고 그늘에 앉아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희는 육신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진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처음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욕심은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가고 싶고 이만큼 승진하고 싶고 이만큼 성공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 근데 얻지 못한대. 왜?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얻으려면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일반 원리라 그래요. 왜?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요, 노력하는 분들은 승승장구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열심히 사는 분들은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이거는 동물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살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노력한다고 다 되면 다 노력하지. 어릴 때 꿈은 다 대통령이잖아. 그 대통령은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다 대통령 되게 노력하면? 근데 한 명뿐이 안 되잖아.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특별 원리야. 특별 원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냐?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다른 말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성경에 썼냐면, 성경에 아까 2절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고 한번 더 해볼게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 노력하지만 안 될 땐 그때 뭐하냐? 기도하라. 기도. 분명히 장막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 그땐 뭐하냐?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냐고 절망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절망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장막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도 안 될 때가 있었나 봐요.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헛되도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자, 앞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고, 두 번째 끝에는 뭐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얻는 건 첫 번째 노력하지 않아서, 두 번째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얻는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한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두 번째 거, 구한다, 기도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1970년도에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어요. 달로. 그때 나사의 과학자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번 아폴로 13호는 너무 완벽하게 만든 우주선이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무사히 달로 쏘아 올렸고요. 달 탐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데 귀환 장치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지구로 돌아올 때 어떻게 오는 방법을 모르게 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지구에 있는 관제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자, 북극성을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지구가 보일 겁니다. 이게 다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서울서 부산 가면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아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서울서 부산 가려면 우리 물어 가야 되잖아. 근데 우주에서 지구로 가는데 무슨 북극성 보고 오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때의 미국 대통령, 상하 의원, 미국 전 국민이 이 아폴로 13호에 있는 그 우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아폴로 13호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긴급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 귀환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 아폴로 13호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함께 있었던 군목과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 사진을 사진사들이 찍어서 타임지 표지로 썼다고 하죠.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때에 잭 스위거트라고 하는 그 우주선에 있었던 그 우주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에 매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도 인정한 거예요. 과학자이지만 인정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도 우주선 만드는 것까지야. 거기까지가 과학의 한계야. 무사히 오고 가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 한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해야 된다. 난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 시간이야.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 배짱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 왜 기도 안 하고 사느냐 이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게 더 많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 오는 건 가물에 콩나 조금 오는 것 같고, 대부분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고 지칠 때가 많고, 심지어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아. 자꾸 귓구멍으로 후비고 자꾸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듣지도 않아. 내가 그렇지? 라고 물었는데 얘가 대답도 안 해. 그 딴짓을 자꾸 해. 그러면 얘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잖아요.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 친구와? 아니죠. 만나고 싶지도 않지.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데 왜 자꾸 기도해요? 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원래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만나지 않지 원래. 근데 왜 여러분은 왜 교회 나왔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또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약속했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 그런데 왜 응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사람은요, 대화할 때 그렇지 라고 할 때 yes 아니면 no야.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응답의 요건은 그렇죠?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yes 아니면 no야.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해요, 여러분.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yes, no가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yes, 그래, 들어줄게. 그런데 but wait, 근데 조금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나는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yes 했어.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 wait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no 해. 이건 아니야, no. 그럼 그것도 응답이야. 근데 하나님 그런 말해요.
but the other. 다른 거 줄게. 근데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no 하니까 응답이 안 온 건 줄 아는 거예요. yes 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안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yes건 no건 다 응답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오해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길어져요. 그 기간이 하나님이 그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니까 기도가 안 오는 것 같은 거. 응답이. 성경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해. 병 고쳐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이익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 이 응답을 해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욕심만 놓고 기도한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께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내 이익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선교 사역에 쓸 것이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돼.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응답이 안 된다. 바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동기를 바로잡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옛날에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뭐죠? 물어보세요인가? 있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 형식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먼저 물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별말 안 하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질문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철로역정은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책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진 스펄전 목사님도요 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철로역정의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야. 그냥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존 버년 목사님은 160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 감옥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와이프가 병 걸려 죽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근데 아내가 돌보고 있던 자기의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고아가 된 거야. 나는 감옥에 있고 아내는 죽었고 애들은, 불쌍한 애는 고아가 된 거야.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내보내주세요. 나 내보내주세요. 우리 애들 돌봐야 됩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죠. 부모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줘. 왜?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넣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노라 하고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갑자기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천국에 가는 도성을,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보고 깨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대로 적어라.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12년 동안 쓴 책이 철로역정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12년 동안 여기서 책을 써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어. 그리고 그분은 12년 동안 그 책을 완성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철로역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할 때가 있어.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걸 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 안 한다고요? 아니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은요 99.99% 믿어도요 0.001% 의심해도 의심이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죠. 기도는 뭐냐?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가 아니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믿음과 의심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세요. 요만큼도 의심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돼. 왜?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옛날 집이었는데 앞에 길이 생겼어요. 길이 포장도로를 한다고 시멘트를 막 깔았어. 근데 그 앞에 하수구가 있었거든요. 도랑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길 공사를 잘못해갖고 하수구를 잘못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비가 조금 많이 오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길가에 있는 도랑이 넘쳐. 근데 우리 집은 길가 옆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도랑이 넘치다 보니까 흘러가지를 못해. 물이 마당에 수도가가 있었는데요, 마당에 수도를 틀어놓으면 비가 오는 날 내려가지 못하고 마당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넘쳐. 비가 많이 오면요 마당이요 발목까지 물이 차고요 무릎까지 물이 차서 마당 위에 있는 우리 집 안채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침수가 돼. 집이 맨날 장마철만 되면. 태풍이 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그 마당이 물이 넘치면 퇴근하시는 거예요. 일찍 조퇴하셔서 오셨고 마당에서 양동이로 물 퍼내는 게 일이야. 우리 집은 그런 집에 살았어. 맨날 그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길을 그들이 만들어놨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소란스러워요.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제 방 문을 딱 열었더니 부모님이 새벽에 양동이 들고 물을 퍼내고 있는 거야. 대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왜냐면 이게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와서 집안까지 올라오기 직전인 거야.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양동이로 물 퍼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오라고 물 퍼내는 거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잠깐요 하고 제 방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저는 얼마나 부모님이 얄미웠을까. 아들놈이 그러고 있으니 힘 있는 놈이 물 퍼야 되는데. 전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 내가 비 멈춰줄게. 이런 마음을 확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응답입니까? 저는 하나도 의심 안 됐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을 딱 열고 말씀. 어머니, 아버님, 비 그칠 거예요. 저렇게 말씀했어. 이상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 거짓말하고 몇 분 있다 비가 그쳤는데, 비가 그치고 조금 비가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비가 그치고 그 다음날까지 비가 안 왔어. 그 순간. 그러니까 물 퍼내다가 물 안 퍼냈더니 비가 안 오니까 물이 흘러내라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어릴 때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 의심은 하나도 안 들어요.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의심 안 해. 나는 몇 년이 걸려도 지금까지도요 10몇 년이 흘러도 응답 안 된 게 있어요. 내 기도에. 그래도 의심 안 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1, 2년 기도했다고 응답한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아들 안 줬어.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 안 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가 기도할 때 당장이에요. 당장. 지금 당장 주세요야. 하나님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기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닐 때가 많아요. 당장 아닐 때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 참 어려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그때에 정치인들 2명이 투옥됐습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이에요. 그 사람도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이 술관원은 복직이 됐어요. 근데 술관원이 말해요. 요셉, 내가 너 잊지 않을게.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해놓고 2년 동안 잊어먹었어.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고 복직이 되니까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요셉 그 죄인 잊어먹었지 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년 뒤에 요셉은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술관원에게 부탁했거든. 나 억울해요. 근데 2년 동안 잊혀졌어. 요셉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솔직히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2년 동안 날 잊어먹어. 하나님은 내 기도 듣는 거야? 하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요만큼 들었겠지. 근데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 바로가 꿈을 꿨어요. 파로가. 그 꿈이 뭐냐면 소가 7마리가 나오는데 살이 찐 소가 7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강가에서 깡마른 7마리 소가 나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해석이 안 돼. 관원들을 다 불러다가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술관원이 갑자기 불현듯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얘들은 내 꿈을 그 해석해줬던 요셉. 요셉을 청구합니다. 요셉이 2년 만에 불려 들어가요. 요셉이 해석해주죠. 이거는요 7년 동안 먼저 풍년이 올 거고요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겁니다. 근데 흉년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풍년을 다 잊어먹을 정도로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왔을 때 잘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이. 왕이 국무회의를 열어요. 야, 이 요셉 가만 놔둘 수 있겠냐?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 총리로 그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2년 전에 즉시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줬다면 요셉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 28. 근데 2년 뒤에 지금 바로에게 불려나왔을 때가 나이가 몇이냐? 30살.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요셉이요 그 당시에 모든 고대 사회는요 만 30이 돼야지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나이예요.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으면 그냥 돈 받고 끝났을 거야. 근데 2년 뒤에 해석해줬기 때문에 그가 돈 받고 총리까지 관직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왜? 나이가 30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 하나님께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당장 풀려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2년 동안 놔두신 거라고. 왜? 더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걸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 우리가 선 안에는 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왜?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 네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 근데 사람은 이것만 얘기해. 그건 내 욕심이야.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니까 이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얘가 자꾸 이것만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주는 거야 지금.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집도 있어서 그거 달라고 맨날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건 그거 말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 안 주는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안 줘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넘어가지만,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원망하는 거죠. 어릴 때 저희 두 아이가 조그맸을 때,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둘 다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더 좋아했거든. 어릴 때는 맨날 더우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비싼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엑설런트, 뭐 빵빠레, 뭐 브라보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참 희한하게 길다란 것만 줘요. 쭈쭈바 제일 싼 거, 이게 길어서 그런가? 그거만 집어. 맨날 내가 아빠니까 야 그거 말고 이거 먹어라 주면 손을 쳐요. 이렇게 그것만 가져갔고, 하고 제가 안타까워서 좀 비싼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요.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얘네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없냐고 물을 때 그걸 줘. 그걸 주면 맛보잖아요. 맛보면 다음부터는 그거 달라 그래. 왜? 그게 더 맛있거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자꾸 우리 뭐 쭈쭈바 달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있는데 얘는 자꾸 이것만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오해해. 응답 안 한다고.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 없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더 좋은 걸 줄 걸 믿으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웰치스 포도주스 있죠, 여러분 알죠? 음료수. 웰치스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창업자가 찰스 웰치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토마스 웰치예요. 그 아버지였던 토마스 웰치가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 치과 의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할 거 아닙니까? 성만찬 하는데 지금이야 그 공산품으로 잘 나와 있는 포도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포도주를 직접 담갔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시골에 있는 교회도 포도주를 권사님들이 늘 담갔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만찬식을 했어요. 아주 진하더라고. 아주 그걸 먹었어 우리는. 근데 여기도 그랬던 거야. 포도주를 담그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발효가 너무 잘 되니까 알코올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성만찬식을 할 때 목사님이, 이 토마스 웰치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 발견한 게 저온 살균법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저온 살균법을 통해서 발효되는 걸 방지하는 그 기술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만찬식하기 전에 교회에서 포도주 담글 때 그 기법을 했더니 이게 포도주가 오래 가는 거야. 포도즙이 교회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이웃교회도 소문이 나요.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포도즙 우리 좀 나눠주시오 해가지고 돈 주고 팔기 시작해. 이게 사업이 되기 시작하네. 그러다 정신없어지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셋째 아들을 불러요. 찰스 일로 와봐라. 나는 목회해야 되니까 네가 이걸 좀 담당해라. 그래서 찰스 웰치에게 이거를 부탁한 거예요. 찰스 웰치가 반대해요. 아버지 나 선교사 나가야 돼. 나 못해 이거.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아들도 치과 의사면서 꿈이 선교사야. 그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라 이제 면접을 보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가 해외 나가게 되면 풍토병이 있지 않습니까? 풍토병을 이길 수 없는 처지래.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이 아내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 선교사를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 협회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때마침 아버지가 이 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를 못 나간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크게 열었어요. 그게 웰치스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잘 돼서 이분이요, 찰스 웰치가 어떻게 하냐면 수입의 50%를 무조건 떼. 그래서 무조건 50%는 선교 사역에 쓰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 없다면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직접 나가는 선교사.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더 좋은 보내는 선교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코리텐 분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왜 새냐? 날개가 있으니까 새다. 배는 왜 배냐? 돛이 있으니까 배다. 성도는 왜 성도냐? 그 영혼이 왜 성도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도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없으면 셉니까? 아니죠. 돛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성도가 기도가 없으면 방황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